항상 누가 있어요?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교회의 핵심인 이 중직자들을 통해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특별히 사단은 이 중심이 되어 있는 자들, 이 중직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유혹하여서 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가장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틈이 생겼을 때 사단은 그 틈을 타서 달려드는데요. 언제 틈이 많이 생깁니까? 바로 이 담임 목사가 바뀌었을 때, 또한 새로운 중직자들이 세워졌을 때, 그리고 전에 하지 않았던 이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서 뭔가를 진행하게 될 때, 또한 누군가 새로운 일을 맡았을 때 이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사단이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겁니다. 왜요? 그때가 틈타기가 아주 좋기 때문에 그래요. 새롭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생소하고 새로운 가운데서 이 사단이 틈타기 아주 좋은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도 참 사단이 많이 틈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가 바뀌었죠. 그리고 새로운 임직식을 통해서 새로운 중직자들도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가 생겨가지고 새로운 일들을 이제 하고 이제 체계적으로 뭔가를 이게 만들어 가려고 해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들을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기도하면서요. 우리 교회에 참으로 사단이 틈탈 이 공간들이 참 많겠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질서를 더욱더 만들고 좋은 자들을 더욱더 세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건강하게 그리고 바르게 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와 질서로 또한 좋은 사람들을 세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건강해지는 그리고 굳건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이 디모데전서를 배우는 것이요 너무나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디모데전서를 살펴보면서 뭘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까? 직분자들이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고 있어요. 감독의 자격, 집사의 자격, 이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죠. 감독은 어떤 자입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절제하며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오직 관용하여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이 교회도 함께 잘 다스리는 자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 15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참 많죠. 자,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좋은 사람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자, 집사도 똑같죠.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이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진 자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직분자들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로 나는 그렇게 되어야지 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자격을 사모하고 또 그것을 더욱더 이루어 나아가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여자 또는 이 집사의 아내들을 놓고 이 집사의 자격을요 똑같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사실 바울은요 여자들도 또는 아내들도 남자 집사들 또는 이 남편 집사들과 동일하게 자격을 갖춰라. 너희들은 한 몸이 그렇게 똑같이 해라라고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똑같은 말씀을요 계속 반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반복한다는 것은 제가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강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이야기할 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만한 가치가 있기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섬길 때 남녀 구분 없이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나왔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설명을 모두 다 했지만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오늘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오늘 우리가 나눌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바울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집사의 자격 조건의 모습과 같이 여자들도 정숙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죠. 자, 정숙하다라는 단어가요, 바로 헬라어로는 셈노스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절에서 집사를 이야기를 할 때 정중하고라는 단어와 이 똑같은 단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남자와 여자를 이 다르게 표현하기 위해서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정숙과 그리고 정중이라는 단어로 이게 서로 다르게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또 개역 한글에서 보니까요, 똑같이 나옵니다. 자, 개역 한글 이렇게 보면요, 다 단정하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사용되어졌습니다. 자, 2절에서 나오는 이 단정과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다른 단어이지만 단정하다라는 단어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자, 다시 8절과 11절에서 나오는 이 정숙과 이 정중은요, 같은 단어다라는 것을 살펴보면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같은 단어면은 우리가 한번 배웠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집사에 대해서 배울 때 이 정중하다, 이 8절을 배울 때 정중하다라고 이제 정중하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무슨 뜻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망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목사를 위해서 주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제가 똑같은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제가 지난번에 집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집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좀 요약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중하다라는 것은요, 이 존경받을 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존경받을 만하다. 그럼 어떻게 존중과 존경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지난번 집사에 대해서 설명할 때요, 이 사도행전 6장을 좀 살펴보면서 이 두 가지의 이 존중받을 만한 모습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존중받은 사람은요, 첫 번째 이 정중한 자라는 이 존중받을 만한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람들에게 존중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은요, 남에게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인정은요, 그들의 행동을 보고 이제 인정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서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나랑 맞지 않는구나 라는 이 판단을 내리게 되죠. 자, 그런데 교회에서 섬기는 자들을 인정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섬기는 모습을 보면요,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교회에 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따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움직이고 일한다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 이렇게 은혜로서 성령 충만을 받아 일할 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자들의 특징은요, 항상 뭐의 가운데 거합니까?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은혜 가운데서요, 성령 충만하여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열심히 봉사를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요, 교회 안에서 인정하게 됩니다.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구나, 저 사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구나 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 이 성령 충만하여서 은혜로서 이 일하는 자들을 이 집사로 세워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렇게 인정받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존중받는 것, 그것이 뭐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정숙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이 정숙한 자이고 정중한 자입니까? 자,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혜가 충만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뭔가 상황에서 자신의 기질을 발휘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거나 아니면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는 게 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좀 다르죠. 무엇이 지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올바로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을요, 지혜로운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혜가 충만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에요. 자신의 주장과 세상의 방법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내 주장을 펼치거나 내 세상의 방법이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그 뜻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이 정숙하다라는 단어는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싸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내가 자꾸만 나를 내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내세우고 나를 따르게 하려고 하니까요, 그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마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그것을 따르려고 한다면 우리가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것을 향해 우리가 열심히 한마음 뜻으로 달려나가면 되는데, 우리 안에서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 싸움의 중심은 다 내가 있어요. 내 말 안 들어줘서, 내 뜻대로 안 해서, 나에게 불편하게 이야기해서, 나의 마음에 들지 않게 해서, 이러면서 삐지고 시험 들고 그리고 서로 미워하며 서로를 향해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 물건을 하나 만들 때도요, 우리가 도면과 설명서를 의지해서 우리는 만듭니다. 그런데요, 제대로 된 물건을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런 설명서라면 우리는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안에 내 기분과 내 느낌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요, 온전히 진행하지 못해요. 때로는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느낌과 기분이 때로는 우리의 행동을 주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빨리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설명서를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만들다가 작품을 망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내 기분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닌 내 기분과 느낌대로 이 모든 것을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교회는요,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 이 지혜를 가지고 더욱더 살아나가 정숙하고 정중한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칭찬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서는 11절에서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누구 집사요? 여자 집사, 그렇죠? 집사들의 아내나 이 여자 집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중받는 여자들이 되기 위해서, 또한 이 존중받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지를 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자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또한 어떻게 그들을 대우해야 되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자들이요 존중받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자, 요즘에요 큰 이 사상 중에 하나가 이 페미니스트 사상이 있습니다. 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페미니스트?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페미니스트가 참 좋은 사상을 가진 슬로건을 가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들의 슬로건은요 여자들의 평등을 외치는 자들이에요. 남자들과 공평하고 동등하게 우리를 대우하고 취급해달라. 우리도 이 남녀 차별 없는 이 남녀 평등이 있는 세상 가운데서 살고 싶다라고 외치는 게요 사실 그들의 주된 슬로건이고 내용입니다. 자, 저는요 이 사상은요 정말 좋은 사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고귀하고 숭고한 사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원래 페미니스트들, 정말로 제대로 된 페미니스트들은요 이런 사상을 가지고 남녀 평등을 외치며 이 세상을 아주 윤택하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요 지금 남녀 평등을 외치는 이들이요 이 페미니스트들이요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페미니스트들이요 남녀 평등을 외치는데요 존중이라는 게 없어요. 남자들을 존중하지 않고요 자신과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각을 남녀 평등이라는 것을 자꾸만 외치지만 자신과 다른 생각, 자신의 생각에 벗어난 모습이나 행동이나 말을 한다면요 그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그들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존중이라는 것이 그들 가운데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들을 자기끼리의 은어로 비하하면서 말을 하고요. 그리고 남자들이 모여 있으면요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아주 안 좋게 보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들을 무참히 공격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져도요 남들을 존중하지 않으면요 그 사상은요 잘못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존중받기 위해서는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존중받고 그리고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생각과 그런 것들이요 우리에게 우리를 존중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다른 자들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자들도 똑같습니다. 또한 이것은 여자들도 똑같습니다. 자, 여자들은요 그리고 집사의 아내들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존중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성분들이요 사람들을 그리고 또한 남을 어떻게 존중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게 우리가 나눴던 2장 11절에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뭐라고 나오고 있나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상대를 그리고 나를 존중할 수 있게 너희들은 순종을 하고 이제 배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좀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돼요? 순종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완전한 순종해야 되는 대상이 있고 또한 지혜를 가지고 순종해야 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순종하라고 해서요 다 순종해 말하면은 다 들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자들은요 순종할 때요 완전한 순종의 대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지혜를 가지고 순종해야 되는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완전히 순종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사실 이건 여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자들의 문제예요. 자, 모든 자들은요 완전히 순종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인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요, 다른 자들에게 인정을 받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하게 될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요, 우리를 인정하게 돼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정말로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지혜를 가지고 순종해야 되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완전한 순종의 대상, 이 하나님이었다면, 두 번째는 지혜를 가지고 순종해야 되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의 지도자와 남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우리에게는 지금으로 장로교회에선 당회를 세우시고 그 당회를 통하여 이 질서를 세워 나가기를 원하시죠. 또한 가정에서는 이 남편, 이 아버지를 세워주셔서 이 가정을 잘 다스려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 교회와 그리고 가정의 이 지도자들로 세워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남편과 교회의 지도자들의 목소리를요, 들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이 하나님은 어떤 대상이라고 했어요? 완전한 순종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와 그리고 남편은요, 어떤 대상이에요? 지혜를 가지고 순종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요, 조금 설명을 하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순종해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만 딱 듣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목사님에게 다 순종해야 되는가? 네, 지금 목사님 말을 다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남편 말을 다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딱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딱 그러면요, 어때요? 여성분들의 마음이요, 좀 불편하시죠. 자, 그런데요, 이 말은요, 지혜를 가지고 순종하라라는 말이에요. 남편 말 고지고대로 다 듣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말 고지고대로 다 듣는 것이 아니라, 뭐를 가지고 들어야 될 대상이라고요? 지혜를 가지고 순종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지혜가 무엇입니까?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지혜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뜻과 계획을 발견함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에 비춰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가정을 세우셨어요? 남편을 지도자로,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 목회자들과 당회원들, 이 장로님들을 지도자들로 세워주셨어요. 그렇다면은 그들이요, 우리를 다스리도록 부르셨는데요, 그 남편과 이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들을 다스릴 때요, 어떨 때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렸을 때, 그것을 가지고 분별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지금 말하면요, 당회를 하나님께서는 대리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셔서 이 교회를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그러면 당회는 어떻게 이 교회를 다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자신의 개인적인 소욕과 욕심을 따라서 이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죠. 똑같습니다. 목사인 제가 있어요. 저도요, 당의 일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제 욕심에 이 자리를 채우고 좀 더 많이 수적으로 막 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막 굴리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이요? 순종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해야 되는 게 맞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요, 거기에서 당당하게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남편과 그리고 이 당회원들은 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그리고 은혜를 주셔서 이 가정과 이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로 세워주셨어요.
자, 그렇다면요,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과 교회를요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질 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이야기를 하고 딱 가정을 이끌어가면요, 그 말에는요 100%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목사가 좀 더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거면은 여러분들 순종 안 하셔도 됩니다. 막말해서 순종 안 하셔도 돼요. 왜요? 우리는요 누구를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회에 순종하는 것도, 남편이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스린다면 순종하는 것은요 사실 남편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 같지만 사실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들은 순종하라. 그리고 그 순종하기 위해서 뭐하라? 배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목표도요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요,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따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정숙하고 정중한 자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두 번째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여자가요, 여자는요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존중받으려면은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자만 존중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 순종하면은 이게 다 끝나게 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자가 존중받기 위해서는 다른 자들을 존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환경이요, 여자들을요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 사실 이 여자들이 다른 자들을 존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중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들을 존중해 줘야 돼요. 사랑해주고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죠. 자, 여자들이나 아내나 이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게 되면요, 그들이요 더욱더 변하게 되고 존중받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존중해 줄 때, 사랑해 줄 때요, 그 사람은요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존중해 주려고 다른 자들을 아무리 존중해 준다고 해도요, 다른 자들이 무시하면요 그 사람은 존중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다른 자들을 존중하는 것이 좀 부족하더라도 환경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중하면요, 그 사람은 존중받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자들을요 더욱더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는요 누가 만들어가는 겁니까? 남편과 자녀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또한 이 여전도 회원들은요 누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남전도 회원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더욱더 존중하고 그리고 더욱더 아껴주고 사랑해주게 될 때요, 그들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존중해주면요 사람이 변하는 것 같아요. 자, 여자들이요 결혼을 하면요 변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요조숙녀 같은 여자라도요, 아이를 3명 낳고 특히나 남자아이만 3명 낳으면요 여자가 변한다고 해요. 아무리 요조숙녀였던 여자도요 남자아이 3명만 딱 낳으면요 그때부터 복식 호흡을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야! 이렇게 하면서 이게 소리를 지른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왜 그럴까요? 호르몬의 영향도 있지만 가정의 영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좀처럼 말을 안 듣거든요. 저는 남자아이가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든데 남자아이 3명은
도저히 이게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시는 목사님은요, 남자아이만 4명이세요. 그래가지고 아빠는 점점 말라가고 있고요, 엄마는 점점 이게 싸나워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환경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요, 이 사랑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들은요, 변해요. 그래서 자신이 존중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 사람을 더욱더 존중하게 되는 것이죠. 제 아내가요, 자기 이야기를 하지 말래요. 그래서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한 목사님께서요, 그 결혼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 결혼하시는 분을요, 너무나도 사랑했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사랑해가지고 막 하는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고요, 막 이렇게 잘 아껴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요, 그렇게 잘 아껴줄 때는요, 되게 천사같이 변하는데요, 때로는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잘 신경을 못 쓰고 스트레스로 막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면요, 그 사모님도요, 약간 좀 똑같이 이게 변하게 되어서 서로 신경질 내고 막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어디에서 들었어요. 절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사람은요, 이처럼요, 누군가를 존중해 주면요, 그러면 그 존중 받으면 다른 자들을 존중하게 되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나를 존중하는데요, 누가 사랑하는 자를 하대하겠습니까? 나를 존중해 주는 자를요, 우리는 더욱더 존중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서로 존중해 줄 때요, 우리 교회가요, 더욱더 이 정중하고 정숙한 자들로 우린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존중해 주는 자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들을 더욱더 아껴줌을 통하여 이 정숙한 자들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존중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거 하나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존중을 하려면요, 뭐가 필요할까요? 존중을 잘 하려면요, 이 하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칭찬입니다. 자, 칭찬을 하게 될 때요, 상대방을 존중해 준대요. 저는요, 좀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좀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요,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은 참 많이 큰데요, 이 칭찬에 좀 인색한 부분이 좀 있어요. 왜 그러면 제 자신이요, 제가 제 자신한테 되게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고 나오잖아요. 나가면요, 집에 가서요, 한숨을 푹푹 쉬어요. 그러면 저희 사모님이 와, 도대체 왜 한숨을 쉬느냐라고 이야기하면은 오늘 설교가 좀 별로였어 라고 해요. 근데 그게 거의 한 99%가 그럽니다. 자, 99% 와가지고 맨날 한숨 쉬니까요, 정말 잘했는데 난 너무나 좋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도요, 저는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러면 제 자신에게 인정하기 때문에, 인색하기 때문에, 제 자신을 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잘했어 라고 한 날이 거의 없어요. 자, 오늘도 약간 좀 그럴 것 같은데요. 자, 저에게 인색을 하니까요, 이게 되게 안 좋은 점이요, 다른 자들에게도 좀 인색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면요, 칭찬해야 되는데 칭찬보다는 인색한 마음이 더 앞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걱정입니다. 한 청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왜 우리 칭찬 안 해주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깨닫고, 내가 존중해 줘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좀 칭찬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좀 더 관대해져서 좀 다른 자들을 칭찬하는 자들이 돼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칭찬은요, 고래도 춤추게 한대요. 왜 고래가 춤춥니까? 자신을 인정받고 그리고 칭찬을 통하여 존중을 느끼기 때문에 그 고래도 춤추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도요, 우리 안에서 뭐가 필요할까요? 칭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서로 보면서 참 너무나 잘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정말 그래 멋져. 다음엔 더 잘할 거라고 난 믿어. 화이팅! 이렇게 응원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던 일도요, 했던 일도요, 다음에 또 하려고 그러면 타박을 받으면요, 거기 안에서 움츠려들어요. 그런데 칭찬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하든 잘하든 칭찬을 받으면요, 그래, 난 다음에도 잘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일을 하려면요, 그런 이 동기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 칭찬을 나눔을 통하여 다른 자들을 존중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당신이 최고야, 당신을 난 사랑해 라고 이 표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가 칭찬을 하고 존중하며 또한 존중받는 자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요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숙한 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정숙한 자로 더욱더 세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주님의 일을 하며 주님을 더욱더 섬김을 통하여 정숙하고 정중한 자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입술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른 자들에게도 칭찬을 하며 그들을 존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서로 칭찬하여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며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정숙한 자들이 많아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더욱더 따르며 순종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더욱더 살아가요 다른 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 칭찬을 받는 이 정숙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저 열방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